오늘 인생의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사니까 당연히 자연과 만난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들이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또 나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 만나거나 살아서 못 만나면 죽어서도 만나는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그 절대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 만남과 이 세 번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연과 만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흙은 아담합니다.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고유명사 아담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도 됩니다.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살아갔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욥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됐으니까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품성, 성격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달라진다고 그런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몬순이라든지 자연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는 그 지역 속에는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포용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품성은 포용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모든 자연에서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신교의 우상숭배에 빠지는 지역이 자연이 풍성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나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그 스테브의 지역에서는 물이 풍부하지 않아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 살지만 물이 있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 친구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삶과 죽음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강인한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외골수적인 성격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도 유일신적인 신앙을 가져서 한 분밖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막의 그런 종교에서 시작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다 유일신적인 그런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사는 그런 목장형지대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은 여름에 그와 같이 큰 비가 원래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대개 겨울에 많이 내립니다. 우중충하게 겨울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내에서 음악과 미술에 몰두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던 반면에 여름에 햇빛이 내리쬐고 물에 라인강의 그런 수량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성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그런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진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성품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므로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곳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는 웰빙 식품을 잘 자라게 하셔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아도
그 자연 환경 속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장발장은 이해가 가죠.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동정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환경의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좋고 나쁜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어떤 곳에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연 환경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지 아니하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부모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태어난 이후부터 그 자녀는 인류의 문명 역사가 5,000년입니다. 인류의 문명 역사의 5,000년 역사의 축적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축적된 지식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사람과의 인사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축적된 지식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예배드리는 오케스트라가 없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야말로 규정대로 절대된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바이올린을 또 함께 연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키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 덕입니다. 부모님이 어려서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 나이 들어서 못 배웁니다. 아니 지금 고입, 대입 시험 준비하는데 물론 그때부터 피아노 공부해가지고 피아노 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하느라고 못 배웁니다. 나이가 늙으면 또 손이 굳었다고 못 배웁니다. 아이에게 어렸을 때 가르면 늙어서도 예술가로서 시간을 극복하는 노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료한 시간을 극복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그와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하여 시간을 극복하는데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배운 바른 품성과 정직한 마음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릴 때 가정에서 폭력과 온갖 그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거칠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첫 만남에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잘 못 만났어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소위 천륜이라고 하지만 부부의 만남은 일륜이죠. 그런데 일륜이 천륜을 능가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말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죠. 그런데 이 부부의 만남도 행복을 이끌 수 있지만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기쁨으로 외칩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씨하라 하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씨에서 취했은즉 이씨하라 하리라. 여성용 어미를 붙여서 이씨에서 이씨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해가 되죠. 이씨에서 여성용 이씨하가 됐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의 소중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듦으로 그 여자 안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체가 되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 하필이면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이었나 하는 슬픈 탄식이 있는 것처럼 부부의 만남도 고통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그 또 다른 기회는 다른 사회적인 많은 만남인데 중요한 것이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훌륭한 선생을 만나면 부모와의 관계가 흙수저로서 시작했을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실패했을지라도 스승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에 미국의 예일대 음대학장을 지낸 크레이그 라이트가 히든 헤빗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히든 헤빗, 요즘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히든 헤빗, 감추어진 습관이라고 했어요. The Hidden Habits of Genius라는 그런 원제를 그냥 줄여서 히든 헤빗이라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재들의 감추어진 습관을 쓴 책입니다. 이 예일대 음대 학장이 처음에는 천재들의 탁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차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토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 강좌가 계속 개설되고 온라인으로 온 세계에 그같이 강좌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음악가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여러 탁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천재적인 습관을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습관을 10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창의성. 천재들은 좀 괴팍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독창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서술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 천재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천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서 살고 대학교 근처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것은 큰 물에서 큰 스승을 만나면 천재성이 개발된다. 사람이 아무리 옥을 가지고 있어도 흙 속에 묻히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그 흙을 파내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 마음을 파내고 우리 마음을 개발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흙수저의 삶이나 처참한 가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독일의 그런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가 있는데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자기 친구와 함께 그림에 소양이 많아서 대도시에 나와서 그림을 공부하게 했는데
물감값도 비싸고 대도시에서 살 집을 마련한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는 그야말로 주거 환경이 평안한 집을 산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함께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뒤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실력이 조금 좋으니까 네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해서 출세하면 그 다음에 내 돈을 대줘서 나도 그때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일단 네가 먼저 시작하고 난 식당에서 일하면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 뒤로는 미술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그 친구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돈을 대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뒤로가 정말로 훌륭한 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림이 안 팔린 고도 위대한 화가입니다만 이 뒤로의 그림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너무 기뻐서 그 팔린 그림값을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자기 친구를 찾아왔는데 그때 그 친구는 식당 바닥에 끌어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주님, 뒤로가 정말로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이름을 빛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화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뒤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손을 보니까 거칠 리가 한량없어요. 그 친구도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나는 일하면서 손이 거칠어지고 둔탁해져서 붓을 잡을 수 있는 화가가 되지는 못합니다만 뒤로는 더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뒤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며 그야말로 심쿵이 된 것이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스케치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친구 잘 만나면 부모님이 학비 안 대줘도 이 참 친구가 학비를 대, 이건 참 동서고금에 참 드물긴 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스승도 마음에 들면 그냥 학비 안 받고 내 집에서 그냥 기가하면서 내 심부름이나 하고 공부 가르쳐 준다고 그런 스승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과의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만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적이거나 권세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소위 말해서 백을 동원해서 어떤 스펙을 주지 못할지라도 좋은 만남이 있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만남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가장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은 그냥 자연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자녀들이 자리에 있는데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는 것이죠. 남이면 안 그러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벼슬 아칩니다. 자색 옷을 입고 부자입니다. 고운 세마포옷을 입고 소위 말해서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의 만남이 없었어요. 부모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쩌다가 그같이 처참한 거지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고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누가 데려갔는지 몰라요. 그냥 장사만, 그건 사람의 일이죠. 장사 지낸 후에 이 사람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은 후에 몸을 빠져나가면 이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부모님을 만난 것은 우리 뜻대로 못 됩니다. 그건 필연적인 것이죠. 좋은 친구를 만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언제 어느 여건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소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의용군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의 그 모든 제도를 얘기해 줬을 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야훼의 영으로 충만함에 성막의 그 놀라운 도구들을 다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이 그라는 것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여기서 그라는 것은 부살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나는 재주가 없어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재주가 없어서 그림 못 그리고 공작이나 그런 거 못한다 하는데,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갖 도구를 만들고 모든 것의 재주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니까 말하기가 좀 거북하네요. 그런데 부모님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다 주셨지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부모님이 채워준 것에 플러스 알파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담대한 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살렐처럼 모든 것을 잘 만드는 능력의 일꾼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은사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솔로몬이 원래 타고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그런 기생이 두 자녀를 낳았는데 동시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솔로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산 아들을 쪼개서 반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머는 기절초평하는 거예요. 어찌 살아있는 자기 아기를 죽이겠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차라리 내가 안 키우더라도 이 아이 살려서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애절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왕이시여 참 훌륭합니다. 반쪽에서 나눠주십시오. 이미 자기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나가지고 산 아들을 죽어가지고 똑같이 같이 아들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죠. 솔로몬이 딱 보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금방 알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혜롭게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학업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거짓 친구의 속임과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생겨요. 그래서 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잘못 친구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이, 대한민국은 아주 그래도 좋은 환경에 속한 것이죠. 나쁜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적인 만남도 괜찮았어요. 부모님도 우리가 상당히 훌륭한 부모님들을 다 만났어요. 좀 가끔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다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하나님의 만남은 자연적인 만남도 나쁘고 부모와 친구와 만남도 다 나쁘고 모든 것이 헝클어져서
그야말로 늪속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늪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때부터 한글 공부해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분별력을 더하사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는 다시 살아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물질적인 만남도 있고 부모와 아내와 남편, 자식, 친구, 스승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그 모든 만남이 어렵고 힘든 만남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만남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